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아시다시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100년 전 어린이날로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랍니다. 우리나라에 어린이라는 말을 대중화시킨 사람이 소파 방정환이죠. 20년대에 어린이 노래라고 하는 번역 동시를 내놓으면서 이 어린이라는 말이 대중화됐답니다. 어른의 소유물로만 아이를 대하던 시절에 늙은이, 젊은이 같이 대등한 존재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어린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됐답니다. 방정환은 1922년부터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어린이날로 5월 1일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23년부터 어린이날을 행사를 했답니다. 첫 행사 때 뿌린 그 선전지만 12만 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경성 시내를 이 행사가 마치고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행진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린이날이 5월 1일이 노동절하고 겹치다 보니까 27년부터인가 5월 첫째 주일에 일요일에 어린이날 행사를 하자 그렇게 하기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일제가 민족의식이 고취된다 뭐 이래서 34년인가에는 어린이라는 잡지를 폐간시키고 37년부터는 어린이날 행사를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해방될 때까지 못하다가 46년에 해방되고 이듬해에 어린이날 행사를 10여 년 만에 하게 됐는데 그 해에 5월 첫째 주일이 5월 5일이었답니다. 이러지 말고 5월 5일을 계속 정해서 어린이날로 삼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됐고요. 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이게 국가적인 행사일이 되었다고 그래요. 마침 올해 5월 1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세례식도 하고 유아 세례식도 하고 이 포스트 코로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듯이 교회는 안전하고 재밌고 즐거운 곳이란다 하고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행사를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참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월 14일 토요일에도 우리 평안하루 도서관과 옆에 있는 염리복지관이 함께 주최를 해서 이 지역에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하는 가정의 달 행사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또 주인공이 되는 날일 겁니다. 미래교회도 또 도서관도 부스를 마련해서 함께 참여하고 교회 이름으로는 행사 하나를 후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스를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뭘 줘야 하나, 무엇이 좋은 선물이 될까 고민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믿음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과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한경진 목사님은 은퇴를 하신 후에 멀리 남한산성에 가서 사셨습니다.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하는 뜻도 있었고요. 아들도 사위도 목사였지만 영락교회와는 상관없게 만드셨답니다. 한 번은 병문안을 위해서 남한산성을 방문한 여러 목사님들이 모처럼 교계 중진들이 모여있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하고 청했대요. 골똘히 생각한 후에 한경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을 해서 참석한 분들을 당황하게 했답니다. 유명한 일화이지요. 한 목사님은 아마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겠습니까? 물어도 같은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믿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거.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됩니다. 무엇이 예수를 잘 믿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놀랄 준비를 하는 거다. 이게 경외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우린 자꾸 두려움 쪽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말 안에는 놀란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놀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경탄하고 그래서 찬양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인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덕분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 믿음의 토대가 됐어요. 그런데 광야 세대 또는 이 약속의 땅 세대는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로 믿음의 토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이스라엘은 주님의 명령대로 강바닥에서 꺼내온 12개 돌을 길갈에 이렇게 원형으로 세워서 탑처럼 만들어 놓고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게 뭐예요? 물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란다.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산을 삼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요단강 건넌 이야기와 함께 믿음을 뭐라고 증언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뭐라고 증언하고 뭐라고 보여줘야 될지 몇 가지를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모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널 때 앞세운 건 언약궤입니다. 말씀이라고요, 약속이라고요, 계명이라고요. 그것을 앞세워서 우기에 넘실대는 그런 강물 속으로 걸음을 옮기는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근데 이 모양새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보장되지 아니한, 계산되지 아니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칠고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 실행이고 그런 희망입니다. 5절의 여호수아의 말을 보세요.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어린이날 버전으로 여기서 따왔어요. 얘들아, 놀랄 준비 됐니?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지금 여호수아는 증언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의 얘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도 못한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지었다 했어요. 모험이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역시 모험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파라오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역시 모험이지요. 이들의 믿음이 다 모험이었고 기대였고 희망이었고 놀랄 준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도 말씀만 의지하고 모험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만 붙들고 모험한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선물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자존감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우기의 강을 건너가야 요단강 약속의 땅 서편 땅으로 넘어갈 텐데요, 다른 걸 준비시키지 아니하고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사랑, 그걸 믿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공동 번역은 목욕제게 해라 이렇게 번역해 주죠.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이 성결은 원래 제사 용어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구별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5절 말씀은 스스로 제물로 여기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월의식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자상, 자존감,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예배로 드려진 존재, 거룩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하고 말이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유대 왕국이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이스라엘 나의 종, 너 내가 뽑은 자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예야 하고 불러주십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망했고 남들이 보기에도 조롱밖에 줄 것이 없는 존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하나님이 뽑아낸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자존감과 거룩한 자상을 갖도록 다시 부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죠. 이렇게 거룩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다가 빠지는 교만과 열등감의 구덩이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작고 볼품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 옆으로 좀 퍼져서 괜찮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키에 50kg가 거의 겨우 넘을까 말까 그럴 때였어요. 제가 옛날 사진을 우연히 한번 보니까 어디서 봤던 베트콩 사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친구들이 제게 붙여주던 별명은 이상하게 좀 컸어요. 캡틴, 마피아, 사막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왜 내게 그런 별명을 붙일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불려갔다가 오셔서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네 담임 선생님이 네가 반장 될 줄 알았다더라. 근데 네가 안 한다고 했다며.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너한테 뭔가가 있어 보인다더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있어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땐 생각했어요. 아, 교회 다니면 뭐가 있어 보이나 보다. 근데 이제는 압니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자존감이었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는 자존감이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구속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믿음은 그 사랑에 대해서 아멘으로 사는, 그래서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있는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비전 의지입니다. 비전 의지는 출세 의지나 소유 의지와는 다릅니다.
소유 의지도 출세 의지도 삶의 동력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종종 탐심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객기와 불평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비전 의지만이 감사와 긍정을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낙관적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합니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을 보면 돈이 많거나 기회가 꼭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깨달은 삶의 방향성과 추진력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디로, 왜, 그것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미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왜 그랬니? 그와 같은 과거형 질문을 즐기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내일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하는 5절의 말씀처럼, 놀랄 준비됐니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선포하기를 즐기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낙관적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믿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비전 의지를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 남의 것, 어제의 것, 그것에 욕심을 내면 인생은 무겁고 두렵고 후회뿐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고 산다면 인생은 늘 희망적입니다. 기꺼이 맨몸으로도 요단강에 뛰어들 수 있고, 대책이 없어 보이는지만 여리고를 매일 나가서 한 바퀴씩 돌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사는, 그것에 희망을 두는 근거를 물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어느 제품 발표회에서 시장 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했다는 말입니다. 시장 조사 안 했습니다. 그레이엄 벨이 전화를 발명할 때 시장 조사를 했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는 새로운 것을 바랐을 뿐입니다. 나도 새로움을 바랄 뿐입니다. 여호수아도 비슷하게 대답했겠다 싶어요. 여론조사 했느냐? 수심은 얼마나 되겠느냐? 요단강에 배를 준비했느냐? 등등 질문을 받는다면 그도 모세가 애굽을 나올 때 여론조사를 했겠습니까? 광야를 얼마나 버텨낼지를 계산을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난 오직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선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네 번째로, 이 네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인내심입니다. 바다에 물막이 공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안산에 살 때 시와 방조제를 만드는 그런 일을 봤는데요. 덤프트럭이 하루에도 꼬리를 물고 수없이 가서 바닷속에다 그저 큰 바위돌도 흙도 붓습니다. 근데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계속 매일 갔다 보여요. 어느 날 보니까 거기 길이 되고 뚝이 되고 새로운 땅도 생기고 호수도 생기고 그랬어요. 당장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계속 가서 바위고 흙이고 갖다 붓는 거, 여러분 그게 인내지요. 몇 년이 걸릴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리하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근데 거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를 짓는 것도 집을 짓는 것도 돈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 인내로 짓는 거더라고요. 한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인내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건 더더욱이나 인내가 필요하겠죠. 믿음 또한 인내로 완성됩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우물을 파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는 계속 우물을 파면서 로봇의 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넓은 땅에서 살 거다 하실 때까지 말이죠. 그것이 인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낳는다, 인내는 또한 온전한 믿음을 만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너무 일찍 승부를 겁니다. 그래서 다리도 무너지고 멀쩡한 건물도 무너지고 짓던 아파트도 무너지고 그러죠. 빨리빨리의 후유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기초를 무시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기초를 무시하고 신앙생활도 기초를 무시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 학문을 했어도 가방끈만 길어졌지 사람이 철학적이지가 않게 되죠. 인격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초 없이 운동을 하니까 오히려 더 몸이 망가뜨려지고 부상을 당하고 그럴 때도 있죠. 기초를 무시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일 뜨거움을 구하는 거는 같은데 뜨겁다 식었다 뜨겁다 식었다 맨날 그러는 일을 반복하면서 살 때도 있어요.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요행수를 바랄 뿐 한 걸음 한 걸음 인내의 걸음을 걷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결과물 치고 인내와 상관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보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10년의 세월을 거쳐서 마련된 겁니다. 제가 그것이 원본이 보관된 성당에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수정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렇게 대작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작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TV에서 김치찌개 전문점 얘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3년 동안 김치꽝을 젓대요. 지하 10m에다. 그리고 3년 동안 김치떡 500개를 모았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김치를 숙성시키고 그리고 개업했대요. 이만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질적으로 보면 이에 못지않은 인내가 넘실대는 강물을 걸어 들어간 제사장들의 걸음이고 그들을 보면서 쫓아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걸음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건너기까지 강바닥에 서 있었던 언약궤를 맨 채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끈기도 인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내심의 믿음 이야기, 거룩한 자존감의 믿음 이야기, 비전의 믿음 이야기, 모험의 믿음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이야기들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선물이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놀랄 준비를 하고, 여러분 인생 100년 다들 안 사셨잖아요. 아직도 놀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많다고요. 그것을 놀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잘 믿자. 오늘 또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선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